할렐루야. 참 이렇게 대일교회가 참 은혜롭고 귀한 교회라는 걸 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와서 보니까 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서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니 야, 정말 우리 대일교회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잘 전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 새 언약. 사실은 이 성경의 가장 핵심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거든요. 곳곳에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또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은혜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귀화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엄격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그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서약의 내용은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그 서약이 있을 때 그 서약 끝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귀화가 되었다고 하는 귀화 증서를 이제 수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 구약을 체결하시는데요. 그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제단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 양푼에 짐승의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피를 뿌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다,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하고 너희가 내 법을 어기면 너희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 언약식에 이제 양푼에 짐승의 피를 담아서 양쪽에 다 뿌리는 이런 예식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사실은 그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다시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에서도 사실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옛 언약은 결국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들이 너무도 많은 죄를 저질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다 씻어낼 수도 없었고요, 그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어떤 지도를 따르지 않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북한 정권을 섬긴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해서 취득하고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이 관계 우리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관계 자체가 우리는 싫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서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언약은 파기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구약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던 옛 언약은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이게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새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옛 언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언약의 대상이었지만, 새 언약에서, 신약에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불러주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새 언약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더불어 체결하신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부어서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새롭게 언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그 모든 관계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화목해지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이런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중요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파기되어졌지만 새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에 사용되어진 언약을 확증하는 수단이 바로 예수님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우리 주님께 도무지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아 부으셨으므로 인하여 그 언약의 피, 그 영원한 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흠없으신 우리 주님의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서 새롭게 체결된 이 언약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졌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의 중보로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은 성막에 임마누엘 해서 그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요,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 증거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26절 후반에서 28절에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 안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 가운데, 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백성 된 증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제부터는 내 영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성소가 되고 너희가 내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이 말입니다, 이 영이 우리를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아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의 가족이 혹은 그의 친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가 됐다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가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구나.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옛 언약에서는 짐승을 대신 죽였지만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씻으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 하나님 된 증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이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거는 새 언약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더 이상 종이에 쓴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성화시키시는 일을 성령이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 좀 알아라,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라 말하지 않아도 놀랍게도 성령께서 친히 그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굳이 초신자들에게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써 언약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러면 이 언약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뭡니까? 한번 맺어지면 절대로 도중에 아이고 이 언약은 파기됐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언약이 절대로 결단코 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너무나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우리는 영원토록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다윗은 벌써 죽은 지 40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땅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은 신앙을 이어받은 너희 자자손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이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임재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언약을,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맺은 그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는데 그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증표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뭐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흐트러지고 연약해지고 방종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육신의 일들을 버리게 되는, 육신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모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면요,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너무나도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병을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자, 이 누룩은 어떻습니까?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가루의 속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가루가 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는 너무도 작다, 깨알처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그러면 여기저기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고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쉰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참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내면이 성숙
확대어지고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한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고 세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소심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도들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밖에 안 된 그 사람들,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 신약시대 새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마누엘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누룩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맺으신 이 새 언약, 이 신약 시대의 이 엄청난 축복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그런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주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